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또 성목사와 함께하는 생생 성경 공부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35번째 소요리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5번째 소요리문답의 주제는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이 거룩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거룩함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우리 함께 집중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35번째 문답의 질문은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 이래서 거룩해질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거룩하게 하심이란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답게 하나님을 따라서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은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거룩함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카도시, 이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 거룩함을 닮아야 돼요. 아들이 또는 딸이 아빠나 엄마를 닮으려고 하는 것은 본성이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닮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신, 너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 나가고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겠죠.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가, 요즘에는 그 애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비닐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애견에 배설물을 치워주지만은 옛날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쉬다 보면은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은 개가 싸질러 놓은 배설물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게 되고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게 되죠. 접촉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곳에 접촉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그들은 모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죠. 말씀을 볼 때 거룩해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접촉하면서 성령에 접촉하면서 거룩해지게 되죠. 접촉하면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거든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거룩함의 훈련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고 밤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번째, 거룩하게 된 우리는 모든 행실이 구별되어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의 행실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경쟁 심리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하고 무관심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거룩함은 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짓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표리부동 드러나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다르지 않도록 일체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써 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기 힘들어요. 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본성, 나를 먼저 생각하는 본성,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접촉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거룩하게, 값없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값없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거룩한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거룩한데 왜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도 값없이 주신 선물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자, 복음은 값없이 주시며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죠?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섭리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내게 있는 자유,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절제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높은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핵심적인 심볼, 상징이 뭐냐면 생명수예요. 생명수를 시원하게 마시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원히 축복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 복된 행복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수를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곳,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조건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로만 와야 돼. 다른 데는 길이 없어. 이 문으로만 와야 돼. 다른 데는 문이 없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문을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여기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생명수 강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길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 거룩하게 하심은 뭐냐? 영과 육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한 마음, 속이는 마음, 때묻은 마음, 위선된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내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요, 제가 그만큼 못 살았습니다. 저는 한 60%밖에 못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걸 고백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10%밖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20%, 30%, 50%, 80%, 90%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점점 새롭게 되고 날로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육 전체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조각을 할 때도 물론 마리아상은 우상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마리아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하고 그리고 독수리를 조각하는 사람하고 영성 자체가 틀려요. 마리아상을 조각하는 사람은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마리아상을 조각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상으로 되지 않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불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자는 누구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으면 이 뭔가 하나의 형상을 만들 때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면은 좀 달라져요.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 거룩하게 창조하심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면은 우리는 그 만문 숭배자가 되잖아요. 돈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이 되겠죠. 거듭나야, 새롭게 나야, 중생해야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옛날 출애굽 시절의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이집트 여신 하토르에 묶여있다가,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 사고방식에 묶여있다가, 우상숭배에 묶여있다가, 그리고 노예근성에 젖어있다가 새롭게 할 마음이 없다 보니까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봐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묶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영을 새롭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사막에서 죽었듯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영생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과 접촉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얘기고, 주님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최강 축복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고생 죽도록 하고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3년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프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희망에 젖어 살 수가 있겠죠. 이것만 참으면 된다. 나머지 인생은 환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테니 이 3년쯤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이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통도 맛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수천만 배는 더 길고도 긴 영원의 시간, 영원의 축복의 시간, 영원의 기쁨의 시간, 영원의 소망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소망의 깊이는 곧 신앙의 깊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자, 거룩하게 하심은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아예 초장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야, 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소유다, 내 거다, 이렇게
도장 찍어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살고 의에 대하여는 죽는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죄에 대해서는 강해지고 적극적이 되잖아요. 이거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고 썩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는 죽고 의로는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할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첩경, 지름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열매들을 다 따먹고 배부르게 하려 함이죠. 이게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에요.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는 시간에 가까워졌어요. 죄와 함께 사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는 바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내가 볼 땐 거룩해진 것 같지? 완전한 것 같지? 아니야. 나도 죄에 대해서 꿈틀거리며 살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 대해서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결심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죽이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새로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연구과제로 들어가 보죠. 그리스도인은 왜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을 닮아나갈 때 하나님을 닮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나가려는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하심의 구체적인 나타남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거룩함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원하고, 다음에 36강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혜택이 뭐냐? 이것을 이제 고스란히 말씀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그 혜택이 뭐냐? 이것을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십시오.